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은 저는 좀 늦은 시간에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루를 이제 받는 의미에서 감사 찬미 드립시다. 아침에도 감사와 찬미, 저녁에도 감사와 찬미, 잠들어서도 감사와 찬미, 꿈속에서도 감사와 찬미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씨 뿌리는 이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해설까지 같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가 있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4장 10절을 보면은요. 마르코 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이렇게 내용을 비유를 해설해 주는 게 시작되는데 비유를 해설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조금 정말 저희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십니다. 뭐냐면요. 마르코복음 4장 11절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미운 사람을 정해놓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정해놨단 말인가요? 또 혹은 좀 용서받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결국은 하느님께 향해 있고 하느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마음이 서 있는 사람들,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비유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열어주시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들, 또 주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이들, 여기서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성당 나가는 사람, 세례 안 받고 성당 안 다니는 사람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성당을 나가든 안 나가든 지상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지상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성당을 나와도 마음 안에서는 이미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거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방식으로 존재를 해요. 그들도 성당은 나와도 하느님만이 아시겠지만 바깥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알아듣는 것 같지만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정작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주의를 매주 지켜도 혹은 내가 성사 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왜냐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종교적 규율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키는데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 지상 교회의 그러니까 종교 사회에서 규율과 내용은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구성원들과 그 규정에 심취해 있거나 그 규정을 사랑해서 그 규정을 살아가는 그룹들과는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기쁨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착각의 늪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바깥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도 나는 이 길이 옳다 고집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바깥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저는 그냥 현대판 우리 가톨릭 바리사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보면은 계명은 중시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잖아요. 계명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룩한 사랑을 바탕으로 나오는 계명 지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이나 된 병자가 낫는데도 그 병자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요? 너 왜 지금 이 침상 들고 걷고 있어? 왜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해? 라고 물어봐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보통 사람이 나으면 그 바리사이 중에 알아볼 법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저 사람 저기 성전 거기 주랑에서 왜 그 앉아있던 그 병자 아니야? 그럼 못 걷고 다니던 병자가 침상을 들고 다니면 아니 너 지금 이거 왜 들고 이거 왜 들고 걸어? 병이 낫는데요? 예수님이란 분이 저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고쳐주신 분이 걸으라고 했는데요? 그럼 보통은 병이 나았다고? 어떤 병이었는데? 너 어디 있었어?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 주랑에 그 배 탔다 못 가해.
아, 그 병자 맞네. 본 적 있는 것 같아. 등등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보통은 당연히 사람이라며, 아니, 병이 어떻게 나았어,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괜찮아졌어요? 라고 묻는 게 보통 1번이에요. 예. 근데 왜 그걸 들고 걸으라고 해요? 이건 담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이런 바리사이 같은 사람들, 그런 바리사이의 스피릿을 지닌 사람들은 어떻냐면요. 누가 안식일인데 침상 들고 걸으래. 병 고쳐주신 사람 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 누구야? 안식일법 어겼네. 우리가 잡아야겠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도 신기하지가 않아요. 병이 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살림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는 아무런 안중에도 없어요. 왜? 안식일에 들고 다니지 말라는 그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은 없고 안식일법 안 지켰어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또 성전에서 왜 이 소경,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고쳐줄 때도 똑같아요. 안식일날 고쳤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눈뜬 게 하나도 놀랍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있던 그 바리사이와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사실까지도 부인하려고 그래요. 예.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지닌 사람들이 바리사이의 스피릿을 지닌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람의 아픔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이나 놀라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공감을 전혀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득 지닌 채로 냉혈 안으로 살아요. 예. 그런 일들도 어쩌면 바깥에 있는 사람의 대표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전 이거 얘기로만 들었는데 어느 분당에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 자리 옆에 앉아서 막 소리 지르고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아니 그 성당 그 넓은 의자에 대여섯 명 앉는 자리에 내 옆에 좀 바싹 붙어 앉았다고. 평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모르던 사람이 와서 앉았다고. 여기 내 자리니까 나가라고 소리 막 지르고 쫓아내고. 예. 이러면서 맨날 미사 나오면은 글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디 성경에 내 옆에 앉지 못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 가톨릭 교리 어디에 교리서 내용에 그렇게 내 자리 딱 앉아 지키면서 제 앞에서 내 자리 딱 지키면서 미사하고 자리 사수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벌써 마음은 인색하고 옹졸하고 짜증과 분노와 내 자리라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매일 미사 나오고 성사생활 열심히 해도 바깥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결국은 그거예요. 바리사이의 스피릿을 지녔던 인색하던 옹졸하던 뭘 하던 결국은요. 바깥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결국 거부해요. 어떻게? 내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거부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본당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막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상처 주고, 편가르기 하고, 종류는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바깥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내 방식대로 살면서 철저한 죄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말씀이 올 수도 없는, 들어와도 그 말씀을 내가 전혀 소기의 경읽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더 뛰어넘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4장 3절 보면 그렇죠. 4장 3절부터 볼게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해석도 같이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신 것도 같이 넘나들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장 3절입니다. 마르코복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예. 마태오복음 13장에서는요, 이 씨, 그러니까 농부를 얘기해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씨를 뿌리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고, 씨는 말씀이다. 라고 또 얘기하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면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4장 14절에 해설해 주시는데요.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해요. 씨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 씨예요. 근데 표현이.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열매가 잔뜩 달린 완성된 뿌리가 아주 그냥 튼튼한 나무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닥에 씨를 던져주세요. 예. 그래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건 받아들여지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의미는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영혼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몸에 새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받아들인 걸로 끝나거든요.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많이들 얘기해요. 저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 받아들인다는 말로 끝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하나 덧붙이자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아들인다는 의미는요.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예요. 이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의미였군요.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하면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나이가 회개할 수 있는 찔림이 되고 다 좋아요. 근데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포함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살아내는 만큼 뿌리가 막히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이 우리 대개의 경우 의외로 길바닥에 떨어진 씨라고 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딱 집어먹으니까 저 사람은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나 보다 로만 생각하는데 그 영역도 포함이 된다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긴다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틈도 없이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아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요한일서 4장 16절. 압니다, 그 말씀. 땡. 하지만 나는 내 남편 너무 미워요. 내 아내 너무 미워요. 내 아들 저거 못된 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알죠? 하지만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이런 것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근데 전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 없는 거. 우리는 길바닥에 떨어진 씨가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빼앗겨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실컷 오늘 복음 말씀 미사 때 듣고 혹은 내가 오늘 아침에 펴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나와서 밖에 직장 나가고 어디 나가고 뭐 할 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미사 끝나고 나오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것도 물론 포함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머리로만 알지 하나도 실천하려는 의지 없는 거, 그 마음 없는 거 뭐예요? 말씀 빼앗긴 거예요. 앗아간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들어서 머리에는 알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길바닥에 떨어진 길에 떨어진 씨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나는 길바닥이야, 나는 뭐야, 이게 어떻게 알아지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알죠. 사방에 다 뿌리시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사는지로 나를 알아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를 주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를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반응을 잘 봐야 돼요. 나는 평소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 예. 예수님께서는 좀 더 세분화하십니다. 이제 16절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나와요. 4장 16절 말씀은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예. 좀 구분을 지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 땅과 같은 그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의 실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못 내려요. 예. 그리고 좀이라도 인생에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혹은 나를 정말 직접적으로 박해하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것에 즉 사람들 환경과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 보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어떤 우상이 있냐면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 체면. 예.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따라야 돼? 야, 적당히 좀 믿어. 등등부터 시작해서 꼭 그런 거를 전해야 돼? 분위기 안 맞게? 야, 예수님 얘기, 야, 종교 얘기하지 마. 야, 음식 맛 떨어진다. 등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를 따지고, 이런 말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을 더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예수님 잠깐만요. 저 이 문제만 해결하고요. 예, 말씀으로 안 가요. 말씀대로 안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방식, 현실적인 방식,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실용적이고 이렇게 또 이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죠. 사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냐는 듯 말씀 앞으로 가지 않고 말씀은 다 쌍둥이채 잊어버린 채 사업하다가 돈 문제면은 이 사업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세상이 해오고 있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방식, 요즘의 트렌드 이렇게 해야 잘 돼? 그리고 그냥 그걸 성경 말씀보다 더 철석같이 믿고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다 걸려 넘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돌밭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입니다. 마르코복음 4장 18절.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해요. 어찌 보면은 듣기는 해서 어느 정도 안에서 뿌리도 좀 내리려고 그러고 하는데 결국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걱정, 재물 유혹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 16장에 그 야근 청지기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재물의 문제는 굉장히 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늙어서도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걱정들을 안겨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처럼 자리하고 있는 아주 이 만몬의 힘은 그토록 강한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말씀보다는 현세의 부와 현세적인 어떤
이득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서 이걸 선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잘 선택해서 좋은 투자가 돼서 이득을 본다면,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안정된 삶이 펼쳐진다면, 예, 거기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근 청지기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도 이겨내면서, 그런 가시덤불같이 정말 나를 옥조아 매고 숨막히게 하는, 이 숨막힌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예요. 네.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사업 잘 되는 게 주님께서 주신 이거 축복이에요 하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 축복 아닌가요?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나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당장 현실적으로 기회가 왔네.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 주려고 주신 기회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면은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돈 벌면은 주님께서 축복 주신 거겠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뭘 했더니 주시나 보다. 라는 다른 유혹에 그러니까 이 재물이 정말 유혹에, 현실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유혹을 내가 그 유혹이 올 때 이거를 주님, 제가 당신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 말씀을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거를 정말 붙잡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올 때 오는 뭐가 와요?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죠. 내가 저거 딱 잡아서 하면 이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우리 집 정말 안정될 수 있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혹은 우리 빚 다 갚고 좋아질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사람들이 더 유혹이 크겠죠. 예. 근데 현실적인 재물이라던가 이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가 말씀을 따를 수 없게 정말 숨막히게 하는, 더 현실 안에서 걱정과 염려는 사실 우리를 질식시켜요. 그리고 그 재물의 유혹은요, 그 욕심은요, 우리를 정말 올가매고 질식시켜요. 옥조아매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다음에 이제 이 가시덤불을 따로 분류해요. 그 이유는 하느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느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실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크게 세 부류로 나눈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 돌밭, 가시덤불 이렇게. 마지막은 뭐냐면요, 20절인데요.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가 중요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였다는 건요, 그냥 받아들여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감동, 기쁨, 내가 뭘 깨달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그 말씀을 받아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실천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열매라고 하는데, 이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냐?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성품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갈라티아서에서는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열매는 성령에 표현되지 않은 수많은 덕들과 수많은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인 그런 수많은 열매들이 있다고 전 믿어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갈라티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던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절제, 선의, 그렇죠, 인내, 이런 것들, 이런 열매들이 쭉 있죠. 그런 것들을 맺으면서 우리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실천하는 작업을 해나갈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예요. 예. 근데 이 듣고 받아들여가 그냥 우리가 보통 듣고 받아들였어 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땅이 실천하는 그 작업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는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내어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의 의미예요. 예. 오히려 말씀이 좋은 말씀 듣고서 너무 좋다. 곱씹으면 곱씹어도 좋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요. 길바닥에 떨어지지랑 똑같아요. 그 어느 순간 사탄이 막 하루 이틀 열흘 그냥 한 달까지 좋다고 쳐요. 그러다가 그냥 탁 채먹으면요 끝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 좋은 채로 마비시켜버려요. 예, 딱 마비시켜요. 뭐예요? 그게 길바닥이에요. 딱딱해져가지고 스며들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실제 말씀은 사실은 사탄이 딱 그 새처럼 딱 먹고서 꿀떡하고서 그냥 그 글자만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만 좋은 말씀 새겨져 있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좋은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요한일서 4장 16절. 근데 난 네가 밉다 이 친구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는데 화가 나는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로 이게 아주 미묘하지만 백지장 차이일 수 있어요. 좋은 땅과 길바닥은 백지장 차이일 수 있는 거예요. 잘 묵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자신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영혼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일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일하게 하는 나의 삶이 곧 말씀을 주신 10분이 있는 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고 새기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듣고 새기고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참답게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작업하도록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작업을 하고 내 땅을 기경하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랑, 겸손, 온유, 인내, 절제 많잖아요. 하여튼 그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달리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많은 열매를 들고서 천국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따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들을 잔뜩 맺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